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제 비선 실세가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도사였습니다. 원래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노비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글을 모르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뜻이 그 라스푸틴이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라스푸틴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글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8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성자로 추앙을 받고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러시아로 돌아와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이 아팠다고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라스푸틴이 기도를 해서 고쳐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가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호의를 입었으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이제 왕궁에서 지내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수도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달콤한 맛에 취하게 되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가족들 앞에서는 겸손하고 거룩한 척을 하는데 뒤에서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자신과 육체적으로 접촉을 하면 정화와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여자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니콜라이 2세가 군대를 이끌고 그 참전을 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이제 이 라스푸틴의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얘가 있으면은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푸틴을 죽이려고 살해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1916년 2월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해 후 몇 달 뒤에 이 제정 러시아 제국이 망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다른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라고 해요. 라스푸틴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의 생애도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고 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라스푸틴과 같이 하나님께 대단한 능력, 예언의 능력이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스푸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게 될 때,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정말 귀한 고백을 하면서 덧붙인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일은 나쁜 거다. 물론 피곤하죠. 피곤하긴 하지만 일은 좋은 거예요. 일은 좋은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귀한 인생을 그냥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조금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만 한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은데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단이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소위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그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일을 정해서 헌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잘못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이제 전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라고 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 받은 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이 오송 지하차도에 있었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송 지하차도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병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트럭 운전수였는데 이제 트럭 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병조 씨가 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영석이라는 남자분이에요. 이 정영석이라는 분은 원래 이제 터널 중간쯤에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서 이제 터널 밖으로 빨리 빠져나왔는데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부여잡고 떠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유병조 씨가 그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난간에 끌어올려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영석 씨가 그렇게 구조를 받고 나서 이분도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는 여자 두 분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정영석 씨가 유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다. 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사의 제목이 의인이 낳은 또 다른 의인이라는 기사 제목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 씨가 목숨을 건짐을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위험한 상황에 막 들어가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떠내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손만 내민다면, 조금만 노력한다면 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은혜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냥 하라,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대로,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받아 그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이제 뒤 후문맥을 보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9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4절 하반절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고 돼요.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5절에 보면 또 고난을 받았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주지 않아도 스스로 받게 되는 고초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막연히 알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냥 세상에서 튀지 않아요.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 다양한 고난, 9가지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 이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고난이 오면 깨지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 그 비법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6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가 무엇을 담고 있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그 오래 참음과 자비함의 열매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지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위임 감사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셨던 분 중에 제가 첫 번째 사역지였던 이제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사역했던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역의 처음과 끝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중간에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또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겠다라는 하나님께 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늘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도 그렇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뭐 토플 따는 것도 그렇고, 근데 토플을 이제 점수를 내고 이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비자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보스턴 마라톤의 폭발 사건이 일어났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비자 발급이 거의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이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서 캐나다로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러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즘에 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잘 돌아오지 않더라. 너도 지금 미국 가는 거 공부하러 가는 것이 핑계고 살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되게 억울하잖아요. 전 미국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외국에서 사는 거 싫어해요. 정말 한국 체질, 토종 체질인데, 국내산인데, 내수용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난 그럴 생각 없다. 미국에서 살지 않는다. 난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지. 난 조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조국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막 엉터리 영어로 막 얘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번에 이제 비자 발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정말 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을 이제 받는 이제 데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유학생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어떤 창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구로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랑 식탁이랑 이렇게 옷장을 그냥 공짜로 준 겁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이제 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누구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무작정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돌아왔는데 지낼 곳이 없으니까 친가와 처가를 전전하면서 막 이력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인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또 왔는데 미국에 갔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숟가락, 젓가락도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영암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겪어야 되는 고난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알려주셨다면 전 질려가지고 아마 유학도 안 갔을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몰라서 갔던 거지.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보지도 않은 채 자꾸 막연하게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큰 고난이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지레 짐작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나 혼자 고난을 버티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이라는 관점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짧아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당장 모든 축복을 받아야 돼. 당장 어떤 결과, 열매가 맺어야지만 된다라고 자꾸 인생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더 넓게 보고 더 길게 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근데 이게 지금의 은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는 이 이사야의 글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아직 예전에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수복하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줄 테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도 현재적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은혜의 커다란 부분을 놓치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같으나의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같으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같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볼 때 그 같으나 뒤에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린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